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늘이 그대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이나 지금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생각이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당시 사람들의 문화로 볼 때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맹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았어야 했고 또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질시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자신이 맹인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단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죄인으로 단죄되어지는 순간 그는 아무리 순결하고 그는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을 보니 자신의 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맹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든지 누군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통, 때로는 그러한 괴로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진흙, 즉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니,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 병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에는 특별히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신 후 직접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너의 눈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분명 세상을 보게 될 것이 자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너의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샘, 연못이었는데요.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뜨게 되는 그런 이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실로암에 가서 눈뜨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닫혀진 눈, 즉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에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맹인이 되는 것보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시력이 나빠지게 되므로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되고 희미하게 보이고 흐려지게 보이고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고 안과에 갑니다. 안과에 갈 때 그 기분은 혹시 내가 눈이 멀진 않을까? 안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분명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더라도요,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내가 시력을 잃게 되고 내가 맹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참 불편할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가야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맹수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맹수에게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맹인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적인 눈의 시력이 점점 흐려지는 것도 우리들은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게 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에 만연한 죄의 삶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해로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치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거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들이 죄인지도 판단도 안 되고 내 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인 눈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지라 우리는 영원한 죽음,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눈이 어두움 속에 갇혀버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는 순간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에 정전이 돼서 전기가 하나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불편함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맹인은요, 앞을 못 보는 순간 앞만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에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인 사람이요,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육신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 더, 그 눈이 띄어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본문이 속해 있는 9장 36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는 이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맹인과 같이 육신의 눈에 밝아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 찬양하고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을 행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맹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것을 이제 확인을 해요. 이 9장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눈이 띄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이 맞구나. 라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일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논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가 비록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은요, 그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가 예수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다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얼매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빛이시니 그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등하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더라면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보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찬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어리석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별 관련도 없는 걸 갖고 서로 간에 어리석은 논쟁을 통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한 일들로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 분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주인이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과는 분명 초월한 존재시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다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율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아니네 비슷하네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축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신임 목사들을 돌아가면서 2부, 3부 이렇게 축도를 시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떨려가지고 적어갔어요. 적어가서 이제 그걸 보고 축도를 했습니다. 대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축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축도를 다 외우게 되잖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수요예배 시간이었는데, 이제 오전 예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예배 시간이었는데, 제가 축도를 하게 됐어요. 당연하게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손을 들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 축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탁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하고 나니까 말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축도가 요즘은 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막 축도를 막 뭐 하여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차례대로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실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제가 나름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았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학교에 성경 골든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동기,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만 따라오면 우리 결승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갔는데 세 번째 문제에서 틀린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곳이 어딥니까? 였는데 그때 이렇게 손을 이게 드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 이 다락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마가의 베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락했다가 물론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제가 우승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실수할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분명 실수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성도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때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죄하는 실수도 하고요.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죄하는 그런 실수들을 분명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과 우리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은요, 우리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자부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단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한낱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더러 어쩌면 수많은 먼지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죄는 결단코 우리들이 짓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결단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가 많이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더니 내가 지극히 부족하고 낮고 작은 자였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큰 실수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 부족한 자, 작은 자였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혹시 성도님들 입에서 하나님께 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라고 자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맹인도요. 자신이 맹인임을 평생 자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육신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뜨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올바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 공회당, 즉 교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아,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구나. 그들이 율법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막히게 되고 율법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히게 돼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라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 한 번 일독했다 할지라도 그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경험,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혜와 경험을 고집하면서 판단하다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는 밝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두움이 전혀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나쁜 것, 잔혹한 것들을 보고 기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 중에서 아름다웠던 것, 예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흐느적거리는 삶이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추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추악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기에 영적인 눈이 다 띄어져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계신다면 동참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직은 흐리거나 맹인의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어두움을 걷어가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악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져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져가는 시기라고 말을 하면서, 들으시면서 직접 눈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시고 이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거나 점점 흐려져가는 것을 괴로워하기보다는 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고 내 영적인 시력이 점점 흐려져가는 것을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까지 띄워지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